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의하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의로워진 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의한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단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편 143편 2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인생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원리를 제시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의로운 자는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고,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12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다,
즉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과 믿음은 서로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사람이 그것들을 행할 것이요 그 안에서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재인용한 것을 헬라어로 다시 우리가 직역하면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율법을 인용함으로써 율법으로는 성화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뜻이고,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매우 특이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단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을 분리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에서는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